아주 귀한 특장입니다. 우리 자주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주시는 이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요 산산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사실은 5장부터 쭉 시리즈를 해야 하는데, 제가 성경은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결론 나왔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가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산수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서장에 거쳐서 산산설교라 그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기회 있으면 다른 것도 하는데, 근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요 산산설교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마태는 이걸 다 모아놨어요. 5장, 6장, 7장에 길게.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질문한다면 숨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한국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랍비나 이 사람이 선생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듣는 거 좋아했어요. 행하는 거는 상관없고. 그래가지고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예수님 설교를 다 모아가지고 5장, 6장, 7장에 넣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이게 막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다 모았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하셨다고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5장에는요 그 천국 시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섯째, 일곱째 계명을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에는 그 음식과 보물을 하나로 쌓아두라는 것이 있고, 7장에는요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3절부터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을 두 가지로 하셨어요. 13절, 14절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그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좀 마음 슬퍼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결론은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예수님의 산산수훈의 결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결론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처음에 한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별 설교는 기억이 나요. Farewell sermon.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이 결론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셨어요.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 말씀을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거기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24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예대하고, 24장 1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많이. 한두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거짓 선지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갑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이 거짓 선지자를 굉장히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여기 성경절이 많은데 사실 이 본문 성경절 빼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6절은 그럼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디 알 것인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시금석이라 그럴까? 테스트, 크라이테리아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거를 하나 주셨는데 열매로 안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제가 아까 청년반에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이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 저도 여기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나는 진짜 열매 있는 사람인가? 점점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란 말은 괜찮지만 사석에서 목사님 하면 제가 덜컹해요. 솔직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열매가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절제, 이런 9가지 열매. 근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테레비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돈 보내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돈 다 자기 써버렸더라고요. 그게 좋은 선지자입니까? 또 가만 살펴보니까 막 걸프렌드도 여럿이 있더라고요. 안 좋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테스트하는 게, 마땅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라.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경험이나 희한한 경험, 병 고치는 거, 희한한 일, 이거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의심해요. 이게 큰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몇 가가 더 있긴 있지만 제가 다 말씀 드릴 시간이 없지만 이게 제일 큰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열매로 안다.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20절에 성경 말씀에 맞게 이야기하여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17, 18, 19, 20절에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8,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구분하는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전하고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다른 것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1절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저는 이게 생각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굴까? 첫째는 거짓 선지자, 문맥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한 번만 하면 적당히 믿는 사람인데 두 번 했으니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제쳐놓더라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주의하라.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근데 우리 허장로님께서 아침에 제가 영어반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은요, 저도 에스겔 33장을 적어놨는데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백성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해서 아버지는 어떻겠어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친척관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형님이나 오빠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부르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이 관계가 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4장에는요 조금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찾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것인데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어렵다. 거룩함은 뭔지 아세요? 성서 원어로 의미는요 조금 다르다, 구별되다, 띄어넣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사람하고 같으면 곤란해요.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제7안식 예수적인 교회들은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다르네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10계명도요 첫째에서부터 10제까지 다 보면요 다 다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니 그렇게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내 부인과 남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 주의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내 물건과 다른 사람 물건은 다르니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룩함만 되시려면요 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요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절 봅시다. 7장 22절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랬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또 두 번 얘기했죠.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자들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볼 것은요 이 이적과 권능과 희한한 일을 하는 것이 선지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3장에도 꼭 같은 이 말씀하셨어요. 13장 22절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크리스찬들은 사단이 보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꼭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산설교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23절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예수님 너무하시다. 안면은 좀 있다 하시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야, 참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요. 저는요, 이 성경절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절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왜냐하면요, 내가 믿노라 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저 아시죠? 하니까 I never knew you. 이야, 왜 슬픕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Too late. 다른 데는요, 죄를 졌다,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뭐 선지서에는 신명기나 죄를 졌다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절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요 잘 됐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이게 NIV인데 킹 제임스는요 lawlessness 그랬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헬라 말은요 아노미아 그래서 꽃같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노모스는 헬라 말로 법인데 A가 붙으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는 lawlessness 그리고 한국말에도 불법이란데 NIV는요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저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으로. 저는요 올림픽 경기를 가끔 보면요 금메달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판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 뛸 때 금을 밟았어. 안 돼. 그러면 금메달 안 주고 은메달 줍니까? 실격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해서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이런 슬픈 법을 지키지 않아서 안 되겠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요 산산수훈 시작할 때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서론 시작할 때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근데 이 완전이라는 말은요 더 고상하게 더 넓게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해석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요 이사야 42장 21절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을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니 근데
여기 그 킹 제임스에는요, 이 law가 나오네. law. magnify the law 그랬죠? 법을 존귀케 하고 법을 확대한다. 이게 메시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산산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확대했어요. 이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사람 안 죽여도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왜 살인되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강의 들을 때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요, 자기 속에 산소가 없어져요. 그거 아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산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째 계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째 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다른 여자 보고 음료 품은 간음하라. 남자를 보고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막 확대시키는 것이 메시아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봅시다. 이것이요, 이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 설교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말세에. 근데 예수님께서요, 말세에는 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말씀 했습니다. 24장 12절인데 불법이 많은 사람이 흥황함으로 뭐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계명을 무엇으로 설명했어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저는 그래도 교통법 지키려고 70마일 정도 오는데 어떤 사람은 80마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법 생각했어요. 왜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 못 살게 좀 빨리 가게 하지 왜 70마일 가라 65마일 가라 써놨어요? 우리 못 살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보호하고 사랑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법은요, 세상 법이나 하나님 법이나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교통법도 그렇고, 요새 내일 모레면 우리가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지요. 세금법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경찰, 소방서, 도로 이거 어떻게 해요? 세금 즐겨 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잘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세상 법도 그렇고, 법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마태복음 19장에도 마태복음 22장 두 군데서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말은요, 넓은 의미로 있어요. 이 law. 그 다음에 계명은요, commandment 해가지고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읽을 때 율법 하면요, 조금 넓게 생각하세요.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전체. 그 다음에 계명하면요, 10계명 이야기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성경에서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도덕법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법은 모랄러라 그러기도 하고 데클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뭐예요?
세레모니얼러. 유대인들이 막 장사하고 죄다. 그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많이 나와요. 그거는 세레모니얼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빌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것이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음식법이 있어요. 다이어터리 러라 그래요. 레위기 11장하고 민수기 14장이 있어요. 신약 성경도 나오고 여러 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위생법이 있어요. 세니터리 러라 그래가지고 위생.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5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완전히 폐했어요. 의식법은 폐했어요. 제사 지내고 양 잡고 뭐 제사장이. 근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거 배경을 알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즈음에요,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양을 잡으려고 쭉 칼을 드니까 소리가 막 났어요. 근데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소리가 막 나서 이렇게 보니까 성전 휘장이 확 중앙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성전 휘장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얇은 이런 휘장같이 생각하죠? No! 제가 찾아보니까 25m의 높이에 10m의 넓이에 한 1m의 두께를 가진 휘장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사람이 아마 요새 전기톱으로 자르면 자를 수 있지, 하나님께서 자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양잡아 제사라는 표상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법도 없어졌어요. 아마 이스라엘 민법 중에서 우리가 좀 고려할 만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의사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도덕법은 10계명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컨퓨즈 했어요. 성경에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no! 도덕법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위생법은요, 위생법도 조금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할게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그는 우리의 희생한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담을 허시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법조문으로 된, 법조문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계명을 폐하셨으니.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10계명도 폐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위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contain in ordinances. ordinances가 예식, 의식 이런 겁니다. 그거는 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10계명은, 도덕계명은 폐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레위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저도 의학 백그라운드하고 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참 재밌어요. 손을 씻을 때, 이제 유출병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손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위생법인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수술 의사들이 손 씻을 때 어떻게 씁니까? 흐르는 물에 씻죠? 발을 쭉 누르면 물이 쭉 나오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 아시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루이스 패슈라는 사람부터 그 후에 미생물이 발달돼가지고 생각했어요. 근데 레위기는 언제 벌써 시작했어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라. 그래서 위생법 중에는 어떤 거는 아직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 성경절 신명기 13장 12절 13절에는 뭐냐면요,
너희가 대변하고 대변 볼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변을 볼 때는 밖에 나가서 삽을 가지고 나가서 대변 보고 묻으라 그랬어요. 그런 위생법은 우리가 아직도 좀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게 계명을 폐해버렸다고. 근데 로마서, 제가 요새 로마서를 다시 읽는데 로마서 마지막 5장은요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주셨어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이웃을. 그래서 마지막 5장은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굉장히 클로즈업 했더라고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좀 율법주의자 같이 말했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 좋아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씀만 자꾸 좋아하고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전체를 보고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만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에는요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정합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그 다음에 로장 28절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부터 굳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하냐? 야고보 2장 12절에 보면요 야고보 2장 바로 그 전절에 보면요 10계명을 이야기했어요. 야고보가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참 재미있는 말 썼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를 구속합니까? 자유를 줍니까? 야고보는요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라. 그래서 참 제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제가 시편 119편 136절이죠. 거기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강수처럼 흐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세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천주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곧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율법주의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예수님 보고는 율법주의자란 말 안 하더라고요. 좀 신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행함과 이 순종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러므로 하는 것은요 이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시편 40편 8절을 하나 빠쳤는데 그거는 거기도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건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석절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시네. 이게 자꾸 행함을 강조하셨네. 행함. 근데 예수님의 산산설교의 결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제일 거의 마지막에 그 말씀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행함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요 반석은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베드로가 나는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주추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주추가 뭡니까? 기초, 파운데이션. 왜 저는 기초만 얘기했을까? 기초. 네? 기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요, 이 설교를 언제 준비하기 시작하냐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여기서 안식일 끝나치고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합니다. 다음 안식일 무슨 설교할까? 그래가지고 이 설교 내용을 거의 다 일요일이면 마치는데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과정을 딱 보니까 제가 설교한 거하고 딱 매치하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기억절이죠. 여호수아 24장 이제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모세도 신명기 3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꼭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마지막 2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아까 장로님께서 설명 좀 하셨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에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섬기던 그 잡신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질 때 주추를 언제 시작합니까? 주추. 집을 마칠 때 주추를 놓습니까? 기초를 놓습니까? 집을 짓기 시작할 때 놓습니까? 시작할 때 놓지요? 제가 묻는 사람이 어리석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주추 이야기만 하고 집짓 얘기는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만 하면 내가 집 지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에서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의 선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 찾아보셨어요? No,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추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추. 기초만 너희들이 하면 선택만 하면 내가 집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뭐냐? 결정입니다. 결정. 여러분, 내가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요, 제가 야고보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의 그 로마나 갈라디아, 에베소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류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하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만난 의다.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참 믿음과 참 행함은 같다, 그겁니다. 아세요? 참 믿음과 참 행함은 하나다. 가르지 말아야 한다. 제가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 2장을 좀, 야고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야고보서를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12절에서는요, 너희가 자유의 심판대로 심판을 받을 처럼 행하라 그래 놓고 14절부터는 제가 찾아보니까 7개가 나오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7가지 특색이 나오더라고요. 14절에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14절하고 16절에는 무익한 믿음, 17절과 26절에는 죽은 믿음, 19절에는 귀신들이 가진 믿음, 20절에는 헛된 믿음, 21절에는 의롭지 못한 믿음, 23절에는 불완전한 믿음. 몇 가지예요? 7가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무익한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이 가진 믿음, 사탄도 이런 믿음 가졌다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 의롭지 못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현대 21세기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야고보서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크로즈업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게 한국말 번역이 참 좋아요. 지키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말이 다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켜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지켜요? 출애굽기 19장이나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들이 지키겠습니다 지켰는데 지켰어요? 실패했어요. 미저러블이 failed 했어요. 떨어졌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지키도록 도와주겠다. 우리가요, 제7회 안식 예수 여행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 사람들은 계명 지켜서 구원 얻을 것이라. No!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보혜사의 약속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라디오를 탁 들으면요, 다른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탁 들으면요,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명 지키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엄청난 말을. 에스겔 36장 봅시다. 새 언약에 대한 거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는 길게 설명했어요. 히브리 8장이죠. 잘못해. 히브리 8장. 근데 저는 이 에스겔 36장을 좋아합니다. 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새 영을 너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근데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쌀코 해가지고 원어를 보면요, 이 어린아이 부들부들한 살갗,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 굳은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성령으로서 어린아이의 살갗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언약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변한 겁니다. 방법. 옛 언약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지만, 새 언약은 너희가 못하니까 성령이 도와주겠다. I will help you.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가지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다 폐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참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지막 찬미를요, 우리 이걸 정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정했냐면요,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이 찬미를 지었는데 373장이고 찬송가는 새 찬송가는 488장이고 영어 찬문가는 522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젊은 시대는 좀 방탕했어요. 방탕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한 20년은요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캐비넷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비넷, 영국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 나타내는 찬미를 하나, 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써가지고 마태복음 7장이 생각났어요. 반석 위에 있는 집, 모래 위에 선 집,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썼어요. 근데 번역이 제가 마음에 맞지 않아요. 영어는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그랬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와 그의 의에 의지하여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후렴에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근데 이거를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저한테 이런 제안하려고 그래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hip 하라고.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후렴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할까요? 영어로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hip.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십니다.